신명기 32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9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로 표현을 했습니다. 흔히 이 신명기 32장을 모세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신명기 32장에는 이제 모세의 죽을 날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내용이 이 32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런 왕의 명령 아래서 태어난 것은 모세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을 감추었지만 그 강에다가 버렸지요. 그런데 바로 그 명령을 내린 바로 왕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됐고 그 공주의 마음속에 열어보니까 아이거든요.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난 어머니에게 보내서 싹쓸 돌려주고 기르게 한 다음에 궁으로 데려왔지요. 그래서 왕자로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하나님의 조화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가 어린 시절 그를 낳아둔 유대인 엄마, 이스라엘 백성인 엄마가 그를 데리고 길렀기 때문에 너가 앞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궁에 들어가 살아도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임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걸 다 심어줬지요. 나중에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나이가 40이 됐으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그냥 그 이집트 백성을 돌로 쳐 죽였죠. 근데 그것이 이제 발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 육신의 힘으로 자기 민족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로 왕의 진노를 받아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나이가 40인데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인시켰습니다. 와, 어메이징이죠. 40년을 산에서 그 미디안 백성들과 함께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 섬기는 일에는 나이 그런 거 따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시카고에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교회 멤버들이 거의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로 가득 차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젊은 선교사님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러 그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철딱산이 없는 거죠.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했지만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그 교회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이 교회는 노인분들이네요. 그럼 노인은 뭐 교회 아무 필요도 없나? 그러고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진노하셨지요. 불러가지고, 그래, 당신 눈에는 노인들로 보이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오셨고, 그들이 페이스북하게 기도와 물질로 이 교회를 지원해 오고 있고, 얼마나 호되게 책망하랬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내가 알게 됐느냐, 그 소식을. 그 선교사님이 이제 눈물로 자기가 너무나도 모든 면에서 트레이닝이 안 됐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리고 나중에 그걸 이제 간증을 한 게 당시에 그 베프티스트 출입은에 그 기사가 올라와서 제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모세는 80에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40여 년을 주님을 섬기다 120세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 일에는 나이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핑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나이가 들어서, 나 젊었을 때는 이제 또 젊으니까 여러 가지 해야 할 들고 많고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모든 면에서 성숙해졌고, 이제 일생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또 목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30에 구원을 받고 40년을 주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시간으로 따져서 연으로 따지면 몇 년밖에 안 한다는 거, 그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는 80세에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40년 동안 얼마나 페이스풀하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를 가리켜서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11장을 봐요. 우리 수요일 날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배웠지만, 여러분 잠깐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3절부터 보세요. 11장 23절부터 거기 보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아이가 특이한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살잖아요. 세상의 쾌락. 근데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는 것을 택했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데,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서 26절,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는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는 사실, 여러분, 그가 조용히 앉아서 모세의 왕자로서 정말 호요호식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집트의 모든 재물보다도 주님께 상금 받는데 더 관심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일에 관심 있으십니까? 그 관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상 준다 그러면 그 상 받고 싶어요? 거절하고 싶어요? 받고 싶지요? 세상의 상도 받으면 좋지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든 간에 자, 이렇게 모세가 드디어 파란만장한 정말 40년에, 그러니까 80년은 이제 준비 기간이었고, 생각해봐요. 80년을 준비 기간이었고 40년을 멋지게 주님 섬기다가 120세에 하나라 하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이가 60이다 그러면 지금부터예요. 지금. 저는 목사님 60이나 됐는데요. No,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저는 70인데요. No,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80인데요. No,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90이 다 돼갑니다. 지금부터예요. 나이에 제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2장에 가면 참 슬픈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나라를 이루고 살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의미가 뭐라 해서 신명기? 두 번째 주시는 계명.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다 주님이 주신 명령들을 다 종합해서 다시 리피트, 반복적으로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 영어로 듀로라나미, 신명기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던 사람의 본을 받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 말에 순종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요. 만일에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살 길을 택하라.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2장 29절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깊이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려. 근데 우리 지금 수요일날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그들이 종말을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깊이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망하게 됐죠. 그래서 3000여 나라를 잃게 되었죠. 그래서 보세요, 참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다 죽어요. 그러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의 일생을 돌아볼 때 뭐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았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아이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시간과 내 몸과 나 탤런트와 하나님께 주신 재물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만날 날을 눈앞에 두고 과연 내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어떤 삶일까? 이것을 미리 깊이 생각하면
후회함이 없는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종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그 첫 메시지로 우리가 마지막을 종말을 깊이 생각해야만이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우선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도 안 해요. 뭐 죽으면 끝이. 여러분 참 희한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후를 준비하라 그러면, 아니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음 다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어봐요. 좋은 데 갔을 것이다.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앞뒤 안 맞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이 상에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죽음 후까지 생각하고 삽니까? 이런. 이 땅의 삶은 70에서 80, 100년을 넘기 어려워요.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안 믿는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온다는 것, 이걸 깊이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 믿고 살다가 죽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심판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일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내 일생, 내 삶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 왔는지 그걸 계산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전했죠. 우리 몸을 주님 섬기는데 아끼지 말고 사용하라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요 섬김이라는 거 수없이 얘기했죠. 자, 오늘은 성경에 또, 자, 첫째는 우리가 종말을 깊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 번째는 무엇을 깊이 생각할 것이냐. 자, 여러분 전도서 7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구약성경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입니다. (7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해보라. 그분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해보라.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consider the work of God.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 여러분 보세요. 별 하나라도 자기 궤도를 돌지 않고 충동하면 이 지구는 불덩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별들, 그게 다 자기 그 길을 회전하도록. 여러분 비행기가 어떨 때 저 55분을 타고 올라오면 주일 아침에도 비행기가 많이 와요. 요즘은 옛날에 잔 웨인 에어포트지, 지금은요 그 뭐 5분 간격으로 어떨 때는 뭐 비행기가 끊지 않고 와요. 며칠 전에는 보통 그 잔 웨인 에어포트에서 비행기가 이루 가면 저 태평양 바다로 가가지고 해전해 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비행기가 이륙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이쪽은 전부 다 오는 비행기인데
아이고야, 그러다가 이제 부딪힌 날에는 그 비행기만 문제가 아니고 그 아래 사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자기 궤도를 돌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에 다 그런 말씀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 지역을 딱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를 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경계 구역을 정해 주셔가지고 딱 거기에 머무르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쓰나미 같은 일들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넓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부터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1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이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여러분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들, 들짐승들,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먹여 살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공중에 새 먹을 것을 준비해서 줍니까? 집안에서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요즘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개들을 많이 기르는데 아이고야, 그 개들 먹이들을 얼마나 정성 들여서 먹이고 기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려도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가서 씨를 뿌리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해는 해의 그 궤도를 돌게 하시고 달은 달의 궤도를 돌게 하시고 별은 별들의 궤도를 돌게 하시고 지구는 지구들의 궤도를 돌게 하시고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 뭘 꼽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저 바닷물이 일정한 데서 딱 머무르는 거 어떨 땐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보세요.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꽃을 볼 때 여기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깊이 생각해 보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 꽃들이 어떻게 저렇게 자랄까? 그거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옛날에 제가 목회 초창기에 그 교회에 나왔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널스리 그 꽃, 나무 이런 거 하는 그 널스리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에게 좋은 꽃을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 큰 비싼 항아리에다가 꽃을 하나 줬는데 그 꽃이 참 희한한 게 30몇 년이 됐는데 그게 얼마 동안 이 꽃이 활짝 피어갖고 또 네 봉오리인가? 네 봉오리냐?
나오는데 한 3주 있다가 딱 사라져요. 그리고 나중에 3주가 되면 다 시들어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다음 해 봄이 되면 그 말라서 완전히 그런 데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 진짜 나무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같죠?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풀 한 포기도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와, 하나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배 감사하고 엔조이하세요. 여러분, 이 백합이 어떻게 저렇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아무리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저 육신의 일, 먹는 일, 이런 일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하심과 하나님이 창조하셔놓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관리하고 계셔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다못해 들 풀도. 근데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보세요.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누린 왕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뭐 중국 진시 황제 때나 뭐 그런 황제 때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하지만 어디 솔로몬만큼 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런 영광도 여기에 뭐라 했어요?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꽃들, 그 자연 만물들, 자연들, 그것보다 못하다. 그래 놓고 나서 3절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저는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그 가슴이 뭉클뭉클한 게 우리가 들풀에 관심이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그것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와 캘리포니아 비가 안 올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디가 그냥 타져가지고 빨개요. 아무리 물이 나오게 스프링클러 해놔도 잠시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주시면 그냥 그 죽은 잔디가 새파랗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관심 갖고 계신다니까, 돌보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31절에 이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오직 먹고 사는 것,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부모는 자식들의 필요를 항상 생각해요. 그게 부모입니다. 근데 이제 자식들이 다 크고 자라서 이제 자기들이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기들이 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또 부모를 돌보고.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를 또 공경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부모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리고 리스펙트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런 자세.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 살면요 100%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들풀조차도 하나님께 케어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너희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지만 다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야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제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떠나셨지만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너무 행복해요. 그 아버지는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동시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 하늘에 계신 바로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만나려고 해봐요. 그 쉽게 못 만나요. 어포인먼트를 해야 되고 그것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다못해 가족이라도 아니 새벽 2시 3시에 뭐 급한 일이 있어갖고 옆에 자는 사람을 깨운다든지 뭐 그래봐요. 안 주라고 그래요. 어디 연락하거나. 근데요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24시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찾으면 만나주시고 이런 분이 어디가 계셔요? 우리는 너무 좋은 아버지를 갖고 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그런 얘기했죠. 저는 아버지 앞에 어리광도 부리고 싶어하고 때로는 한국식으로 아빠, 내 사랑하는 아빠,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가족끼리 하여간 하루에 I love you를 수없이 하고 삽니다. 우리 아이들 직장 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잘 다녀오라. I love you. 또 가서 잘 도착했습니다. 메시지가 와요. Amen. Thank the Lord. Praise the Lord. Have a wonderful day. In our Lord. I love you. 집에 와서 다녀왔습니다. Amen. Thank the Lord. I love you. I love you too. 잠자러 가기 전에 Daddy, Mom, good night. I love you. I love you too. Good night. 왜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인색합니까? 그래서 저희 가족은 아침 식사하고 나서 Thank you, Lord. Praise the Lord. I love you, Lord. 식사 끝날 때마다 그냥 하다못해 손을 씻을 때도 I love you, Lord. Thank you, Lord. Feels so good. I mean, 여러분 그렇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사랑한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들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케어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리를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선순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옛날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러분 킹덤이라는 건 다스림.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되십니다. 의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간구하라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사실은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매일 나 오늘 점심 먹을 것 좀 주세요. 저녁 먹을 것 주세요. 매일 먹을 것 주세요. 그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도 다 주시죠. 만일에 우리가 다음 끼니를 걱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다음 끼니를 주십시오. 만일 그래야 된다면 이거 진짜 참 쎄드죠. 힘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일용할 양식은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게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감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해야죠. 먹을 때마다 감사해야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거 내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그리스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어메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자세한 인스트럭션을 주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본도 받지 말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던 7 나라가 왜 쫓겨났습니까? 그들이 범한 악이 하늘까지 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서 그 땅을 주신 게 아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악이 하늘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땅에 가면 거기 사는 사람들의 본도 받지 말고 요단강 이편에서 행했던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 섬기지 말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100% 복이 될 것이다. 근데 슬프게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결국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따라가다가 이스라엘은 수없는 경고의 메시지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복이 된다. 끝까지 거절하다가 이스라엘 둘로 나눠진 다음에 남쪽이 먼저 망하고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150년 후에 망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2750년 근 3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1948년 독립될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오늘 신명기 29장 거기를 다시 한번 봐요. 신명기 32장 29절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 섬기면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그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오시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제 들림을 받고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셔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만나게 되고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를 깊이 생각하라 이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야.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하나님 안 믿고도 활개치고 잘 살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뭐 우리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안 믿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의 경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오늘 성경이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깨닫고 그들의 종말을 깊이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여러분,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종말을, 주님 만날 날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든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깊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깨닫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를 결국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그들의 종말을 깊이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만날 날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두 가지 면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 그리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일을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깊이 생각을 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말로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지난 36년 동안 문 두드리고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뭐 요즘은 문을 두드릴 수 없지만 문을 두드리고 다닐 때도 저 2, 3년까지 문 두드리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제가 목회 시작할 때는 한 30여 집 문을 두드리면 한 집은 열어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면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교회에 와서 침례하고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때가부터는 문도 안 열어줘요. 밖에서 다 이렇게 보게 해놓고 문 열어도 꼭 교회에서 온 것 같아서 그런지 아예 열어주지도 않고, 한 번은 저 비엔나 파크를 갔는데, 와, 제가 이제 이 애주레스를 다 찾아갖고 거기 사는 사람들 이름 이런 것까지 다 주소록을 사가지고 이제 방문을 하는데, 그 비엔나 파크에 그 무슨 그 골프 치는 거기를 가는 길목에 하여간 거기 근처에는 아주 집이 비싼 집들, 큰 집들만 막 가득 찼더라고요. 근데 한 길 보니까 이건 진짜 그냥 와이드하우스 같더라고요. 보통 집들은 한 서너 배는 되는데 올라가는 그 길 계단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대리석. 그래갖고 이렇게 쳐다봤죠. 와, 참 대단하네. 여러분, 제가 대단하다고 할 때 그게 부럽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꾸미고 살아봤자 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인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올라가가지고, 거기는 뭐, 문도 하도 크고, 어디 뭐 두드러 맞자. 거기에 그 초인종, 초인종이 아니라 뭐예요, 그 스피커폰 같은 거 해가지고, 텔레콤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니까, 누구냐?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저 갈보리 침례교회 김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집을 좀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앉으세요? 일 없습니다. 그 한마디. 일 없습니다. 탁. 그래서 전도지 놓고 왔어요. 언젠가 그가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종을 내 집 문 앞까지 보내서 너만 원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너가 거절한 것이다. 그런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종말을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날 종말을 깊이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 하나님의 사업을 항상 관심을 갖고 생각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깨달은 사람이요 바로 이 사람은 주님 만날 날을 깊이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재의 삶이 바쁘고 여러분 생각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든 관계에서 가장 우선입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거 다 중요합니다.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50여 선교사님들을 지원함으로써 땅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왜 우리가 어제도 날이 더웠지만 전도지를 뿌리고 왜 선교사님들을 지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 중에 일이 뭐예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솔직히 말해서 100%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자기 마지막을 깊이 생각하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 다 같이 눈 감으시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저는 아직도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정말 그 주님 만난다는 게 두렵습니다. 만약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과연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아직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잠깐 손들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프레이즈 더 로드. 제 자신을 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정말 주님이 오늘 부르신다면, 주님이 오신다면 참 제가 제대로 준비했는가 염려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100% 믿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 들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할렐루야.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말 저는 지금까지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제 마지막 종말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 마음속에 걸린 부분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저도 정말 종말을, 주님 만날 날을 항상 깊이 생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깊이 생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부끄럼 없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전에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은 나라를 잃고 망하게 되십니다. 이것을 미리 아신 주님은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그들의 종말을 깊이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회함이 없는 종말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 또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 우리가 정말 주저함이 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을 후회함이 없이 만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종말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깊이 생각하고 삶으로 후회함이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